할렐루야! 오늘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또 좋은 결과도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자체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아시죠? 피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하나 더 있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답니다. 뭡니까? 돈이 피보다 더 진하대요. 돈이요. 돈이 더 진하대요. 지금 그만큼 돈이라는 게 만몬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우상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디야, 우리 몸만 나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버스 타고 나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운 내일,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돈을 쌓아놓고 저축을 하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돈은 동산이니까 좀 불안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사기도 하죠. 부동산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기도 하고 코인 같은 데 투자하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보화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버리라고 안 했어요. 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쌓아두는 장소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행에 쌓아두거나 그죠? 통장을 만드는데 하나님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냐하면 이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문제, 이 대안으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곳, 뺏기지도 않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내가 쌓은 만큼 그대로 쌓아지는 곳, 그것이 어디다? 하늘나라에 잘 쌓아두고 저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개똥분 통장 열어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돈 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보고 있으면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하늘에 쌓여져 있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건 어떤 방법으로 쌓아둬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법으로. 그죠? 또 11조를 하거나 이렇게 헌금하는 방법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사실 헌금에 대한 말씀하고도 같아요. 근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 헌물을 하든지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말고 뭘 끌고 와라?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오고, 그죠? 좀 돈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을 갖고 오고, 그죠? 돈 더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이렇게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해 뜨는 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헌금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헌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도욕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니까? 쌓이니까. 쌓인대요. 하늘에 쌓인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천국 가면은 그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헌금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다? 헌금을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나를 위해 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헌금은 어디에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먹고 일해봐야 노인 일자리나 노인연금밖에 못 받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겠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면 하늘에 얼마나 쌓일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양보다 질을 따지는 분이랍니다. 뭐라고요? 양보다 질이래요. 에? 양보다 질이래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죠? 지금 2렙돈 넣는 과부의 이야기. 화면이 좀 커서 조금 안 보이네요. 이게 조금 줄여주시면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유대인 남자와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던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왜 그랬냐면 성전 입구에 그 여인의 뜰 입구 쪽에 뭐가 있냐면 총 13개 통이 있었어요. 헌금 넣는 통. 노쇠로 만들고 모양은 나팔 모양이에요. 자, 노쇠로 만들고 나팔 모양이라면 그리고 동전을 넣는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딱 넣으면 땡그랑 하겠죠. 나팔 모양이니까 했다가 쭉 들어가겠죠. 9개는 성전세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세나 재물을 대신한 헌금을 바치는 용도였고 나머지 4개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용이었대요. 그래서 여러 부자들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호기롭게 동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죠?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우두두두두 소리가 났겠죠? 당당하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나 뒷줄에 서서 헌금함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 가난한 과부는 당시 제일 작은 화폐 중에 하나였던 2렙돈. 예. 2렙돈. 그것을 이렇게 넣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2렙돈이라는 것은 뭐냐?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 동전도 10원짜리는 좀 작고 500원짜리 좀 크죠. 예. 이제 그런 느낌인데 뭐냐면 이 단위가 뭐냐면 뭐 한번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돼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하루 내가 품꾼으로 나갔을 때 한 10만 정도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 이 과부는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저 가난한 과부. 저 가난한 과부인지도 알아요, 예수님은. 왜냐면 그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때 처음 성경 와갖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여인은 이미 알고 있어. 저 과부는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지금 들어온 사람 중. 칭찬하셨어요.
어찌 그 작은 금액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금액이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헌금의 양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헌금에 대해서 적거나 많다는 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질적인 양으로 따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도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한 달 용돈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은서가 5만 원을 헌금했다. 한 달 용돈의 전부를 헌금한 거니까 뭡니까? 그렇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질로. 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중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곳 가막벌 전원교회 청빙받아 오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23년 4월 30일부로 이제 제가 여기서 4월 2일 날 청빙 설교하고 4월 30일부로 이제 거기 사모님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5월 7일 첫 설교를 첫 부임 설교를 했었죠. 근데 그때 그동안 제가 섬겨오던 영광 염산교회 부목사직을 6년 동안 사역하던 데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정이 많이 쌓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아쉬워해 주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심 어린 권면과 눈물로 전하던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들이 떠난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 이 염산보다 더 시골인 산골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몇몇 분들이 좀 염려를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좀 헌금들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전해주었던 그 헌금을 내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년도 3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 당시 5학년이었나?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부터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3년에 올 땐 6학년이었으니까 4학년? 3학년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오영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당시 3학년이었어요. 통통하고 키가 작아 140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제가 드럼 가르쳐가지고 염산교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얘가 너무 귀엽게 손이 너무 짧은데 드럼을 치는데 드럼 스틱도 막 떨어져요. 근데 그걸 또 주워갖고 치고 그래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돼도 시골이라서 거기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요즘 다 핸드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형님이 하는 뭐 핸드폰 게임 옆에 가서 구경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바로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도.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사임하는 날 마지막 오후 예배 찬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옆으로 딱 오더니 자기 지갑 있죠, 지갑. 지갑 중에 천지갑 아시죠? 어린 영광 천지갑 있죠. 그걸 딱 꺼내더니 이 친구가 자기 안에 있던 용돈 전 재산인 2,000원 그걸 딱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야, 영현아,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현아, 이 돈은 교회에 헌금해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는 헌금했대요. 준비해와서 헌금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은 목사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꼭 연락하고 지내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 떠나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이 아이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참
그리워하겠구나. 이런 마음,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친구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이 돈을 받았다. 너의 마음도 다 받았다 하고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영현이는 나중에 꼭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우리 꼭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기 와서도 연락했어요. 저는 이 2,000원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본 사렙다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났어요. 또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도 생각났어요. 이 2,000원의 현금의 무게는요, 제게 세상에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큰 액수의 현금이었어요.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2,000원이 돼버렸어요. 이미. 가장 큰 돈이 됐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질이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도 기쁘게 보시고 사람이 저도 기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큰 헌금이 2,000원입니다. 저에게.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 11조는 내가 한 달이든 한 주든 수익을 계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게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원칙을 꼭 지키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 특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11조를 꼭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맘몬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 그걸 못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은요,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고 일하러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우선순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목회자지만요, 이 물질에 대한 믿음이 저도 부족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들 많이 없어요. 저는 고백해요. 저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겠는데 내 빈주머니를 채워줄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진짜로.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보험료, 전기세,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각종 공과금, 생활비, 도저히 사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최소한 4인 식구 먹고 살려면, 특히 학생들이 있는 집이면 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그래서 제가 전집 목회를 못하고 파트 사역을 하면서 직장을 병행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었어요. 어차피 뭐 사역을 위해서 돈 버는 거니까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200일 기도시키시더니 저를 강권하심으로 전임 목회를 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전임 목회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뭐만 하는 거? 목회만 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전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양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 담근 거예요. 다 담근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헌금 안에 넣어버린 삶을 선택을 했죠. 저는 현실의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살이 드륵드륵 찌고 있다. 살이 드륵드륵 찌고 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과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매달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이 가마골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정말 사역하는 사람은 전임 목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 다니려는데 내일 하면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혹시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구절일 거예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레위 족속이 뭐냐면 제사장직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그것만 전념해라. 그 얘기예요.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민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 먹여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먹이고 살리시는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먹여 살립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과 물질은 벌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의 마음을 들이면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24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뺏기는 게 아니래요. 뭐래요? 하늘에 쌓이는 거래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래요. 상대적 이익으로 평가받으니까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부자가 되기 전에 헌금하는 게 기회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100억 있는 사람이 1억을 헌금해요. 그럼 몇 프로 헌금한 거예요? 1% 헌금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몇 프로예요? 1%죠. 100만 원에 10,000원이니까 1%. 그죠? 100억에 1억.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0원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헌금한 거하고 쌤쌤이래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전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네? 똑같은 비율로 하나님 받아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예화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천국 다녀오신 노시정 전도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제 그 천국 갔다 오신 분이 한 얘기라서 내가 들었는데 이렇대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허름하더래. 왜 이렇게 허름합니까? 이랬더니 자기 담당 천사들이 있는데 물질 재료가 없대. 집을 지을 재료가 없대. 그래서 왜 없대?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내가 헌금한 것이 재료로 올라온대, 집으로. 그러니까 집이 허름하더래요. 그때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깨어나서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손장모님 맞죠? 손장모님도 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입신해서 이렇게 천국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동일한 거 보셨답니다.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인생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본은 먹고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꼭 헌금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제하고 돕는 것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그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아니.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다? 헌금은 땅에 쌓는 거다?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절대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으로 쌓인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의리의리한 대궐에서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